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맹인을 배려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되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7장 31절 이하의 귀머거리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의 그 환부의 침을 바르시는 일, 또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치유하시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기사회정을 행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기적, 즉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후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두 기적 모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혹은 7개로 먹이신 사건이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 또 기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한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은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심으로써 점진적으로 시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 그들도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죠. 예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화를 선포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인내와 제자들을 향하신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죠. 예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후에 책망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음으로써 차라리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 수르보르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는 과정,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기도 하셨죠. 이방 땅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벌써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차고받게 될 심판이 이방인들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본 백성들은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난민으로 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데리고 왔다. 이것은 지속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맹인 한 사람 향한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으로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주죠. 지속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 포기하지 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눈 앞에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나요?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 고침을 받을 것 두려워함이라는 말씀하시네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듣고 회개하는데 본 백성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소경이 되어 보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사랑과 공유, 진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이롭고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죠. 손대기를 간구하셨다. 간청하고 애원하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해요. 간절해. 강력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이겠죠. 기도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중보는 간절함이 있나? 우리 가족들, 아직도 소경으로서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셨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네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맹인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 속에 살아온 맹인이잖아요. 그를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러한 사랑과 긍휼로 죄와 사망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친히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왜 예수님은 굳이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많은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맹인 개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그 맹인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고요.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과 집중을 위해서. 또 하나 이런 거겠죠. 맹인이 예수께 찾아온 목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인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마을 밖은 세상의 혼란과 불신에서 벗어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베세다 주민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맹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베세다 사람들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를 따르게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맹인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치료하실 때도 보세요. 믿음이 없이 헌화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거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이 말을 하셨을 때 얼마나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뒤로 하시고 부모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려라고요. 그 다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벙어리를 치료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침을 뱉어서 치료해 주셨다. 당시 침이 치료의 방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맹인에게 침을 눈에 뱉어 바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귀멍어리 벙어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맹인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아시고 눈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묵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의 눈을 지금 치료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즉시 보이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맹인에게 믿음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5병의 기적에 이어서 7병의 기적을 또다시 행하시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는 어땠어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차 치료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인의 눈이 열려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시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사물의 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맹인이 갑자기 사물을 보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적응의 필요함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 두 번째,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맹인을 도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하시고 치료하심으로써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배려인데요.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중하여 분명하게 보다라는 뜻인데요. 눈이 열려 사물을 볼 때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맹인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중하라는 거야. 내가 너의 눈을 치료할 것이니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는지 집중하라. 분명하여 인식하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맹인은 치료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더욱 자신을 치료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지금 자신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눈을 보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만 끝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안수하심으로써 밝히 보게 되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렇게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국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안 보여요, 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마을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라.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생각하셨기도 하고, 또 이 맹인이 그들의 비난과 정죄, 비판에 대해서 말이죠, 견디기 어려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데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의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먼저 가족에게 가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다. 가족. 그 맹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왔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 가족들에게 가서 너희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먼저 가족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맹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손잡아 인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그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눈이 우연히 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왔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거에 다 맹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